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의 암흑의 세계, 암흑의 시간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첫 번째 1장 2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그 혼돈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모세기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까지 시간이 340년의 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 70여 명이 내려왔는데, 이 70여 명이 340년 동안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만드신 과정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70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포가 되어지고, 또한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과 인간의 결합과 같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주님을 보내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이 암흑과 같은, 혹은 공허한 마음, 혹은 그 어디서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흑암과 같은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 기독론과 교회론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속한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9절부터 11절과 12절과 13절 전체를 보게 되면 크게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의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성경 가운데 포도원 나무지기 이야기를 잘 알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집을 타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또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때가 되어서 이 농사를 지었던 얼마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죠.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종들을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또 보내니까 종들을 상처를 주고 두드러 패는 겁니다. 또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을 모욕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닌데 다만 나는 주인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살았는데 그것이 만약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을 몰라하고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육정의 혈통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본문 우리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고넬료를 아시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죠. 그 로마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자로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적으로 보여주시죠. 베드로의 생각은 이 유대인 말고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혈통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어떤 권세도 힘도 그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면서 백부장 고넬료 초청을 받아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또한 확실하게 전하게 되죠.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아마 도망갔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내 목숨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첫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을 해왔던 과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나의 능력이었습니까? 나의 실력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였습니까? 우리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어둠과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한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안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는 창조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세상이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땅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 관계 혹은 경험적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신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들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절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냐 하는 겁니까? 우리 핏줄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 욕망도 아니고 또한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부여하시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자 의인이고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나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나의 표현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걸음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0명의 신부를 압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10명의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뒤로는 5처녀는 기름도 있고 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지쳐서 졸았습니다. 잠을 자게 됐죠. 그날 어느 순간 신랑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고 등만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고 또 기름을 사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미 신랑을 맞이하는 시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함께 졸았지만 기름도 있고 등도 있습니다.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그곳에 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흑암 속에 갇힐 수도 있고요, 혼돈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서 그렇게 위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내가 기다리느냐,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느냐,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깨어서 주님의 그날과 그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초를 켰을 때는 이 첫 번째 초를 소망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에 처한 우리 인류의 빛과 같은 분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2번째 촛불의 의미는 준비한 촛불입니다. 회개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 촛불은
이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의 촛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 흰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야기 하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참으로 경건한 자였고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참 가진 것이 또 많고 종도 많고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내가 짓는 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욥을 자랑했지요, 마귀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드지 말고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지만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빛으로 만나는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나와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내가 지킬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남는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